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를 돌아볼 때 우리가 혹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깨어났다면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다시 회개하여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믿음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더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일꾼, 천국 백성들을 받아들여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생물처럼 움직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군복무 중인 우리 윤영군과 우리 성윤군에게 함께 하시사 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7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6월 10일 수요 예배 강설에서 타작마당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강설한 바 있습니다. 이단 종파 신옥주 씨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자신들의 폭행을 성경 말씀에 나오는 타작마당 말씀과 연계하여 정당화, 미화, 합리화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주장이라 생각하여 총 5개의 말씀 중에 3개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의 무지성과 거짓 괴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타작마당에 나오는 2개의 말씀을 마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2개의 말씀이 저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개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3개의 본문을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재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심판날에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부리듯 쭉정이는 심판을 당한다 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폭행을 미화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고 지체가 지체를 저주하며 폭행을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미가서 4장 1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라 하였습니까? 이방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은 것처럼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신옥주와 그를 따르는 무리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까? 역시 어떻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귀를 씻고 들어도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호세아 13장 3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아침 구름같이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이스라엘이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도 저들의 폭행을 정당화하는 것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에서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하나의 표현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나머지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학창시절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비유법 중에 직유법과 은유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말로 어떤 것을 비유할 때 직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하면 입술을 앵두로 비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유법이 있는데, 은유법은 뭐뭐처럼이나 이런 같이 같은 연결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이다.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 같다라고 하면 같다란 말이 들어가서 비유법이 되는데, 그냥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같다라는 연결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은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유법과 비유법의 차이는 연결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말씀에서 연결어가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3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으면이란 연결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죠?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이렇게 쓰여있지 않고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유인 것이지 은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같다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신옥 조슈아 그를 따르는 무리는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은유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은유로서 숨어있는 메시지여서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힌 저 같은 사람들,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타작마당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그들이 전제하고 말하는 그 은유의 정의부터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은유와 비유를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우습고, 또 설령 그것이 은유라고 해도 무슨 근거로 성경에 나오는 비밀을 신옥조씨만 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단독으로 깨닫습니까? 물론 비유를 은유라고 말하는 것부터 틀렸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무슨 근거로 신옥주만이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말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유인물 12쪽을 찾아 읽어보니까 완악하게도 그들은 신옥주를 진리의 성령의 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진리의 성령의 그릇이 신옥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그 구절을 읽었는데요. 어쩌나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성령의 그릇이 신옥주 목사님이다.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진리의 성령의 그릇이라는 이런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그릇.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을 제가 샅샅이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진리의 성령의 그릇이란 표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성경 전체에도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구절이 없었는데 저들은 버젓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거론하면서 신옥주를 진리의 성령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기괴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비슷한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사기를 치기에는 너무도 말씀이 뚜렷하게 말씀하신 이가 나와서 아마 저들이 건드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명명백백하기에 저들은 이 말씀을 대놓고 변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6장 13절 말씀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진리의 성령의 그릇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구절이 나옵니까? 아마도 신옥주 씨는 자신을 성령을 받는 그릇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는 진리의 성령의 그릇이란 구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교회는 신옥주 씨를 신격화하기 위해 지금도 말씀을 곡해하며 거짓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타작마당에 관한 나머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종파 신옥주 씨는 타작마당에 관한 대표 성경 구절 5개를 가지고 자신들의 폭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서 3개의 말씀을 설명하였고 이제 나머지 2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이사야 21장 10절 말씀에 타작마당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를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벌써 감을 잡으셨죠? 이 말씀에도 분명한 주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짓밟은 너라고 말씀하였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1인칭 내가 누구겠습니까? 실옥주와 그를 따르는 무리겠습니까? 내가 타작한 너라고 하였는데 그 나란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타작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신옥주가 나오냐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말씀이 딸과 어미를 폭행하는 데 사용되어서 그들의 폭행을 미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괴울에 우리가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속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또 뭔가 화려하고 기이하며 신기한 일들이 속출하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일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진리를 팔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딸이 나옵니다.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는 상황에서 신옥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딸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같은 악한 사람을 딸로서 비유하여 쭉정이를 가리듯 그를 타작마당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하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말씀은 그걸 명확히 말씀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신옥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디에도 인간이 그 일을 대신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의 모임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성경 공부를 합시고 이상한 모임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실컷 다 한 후에 만약 저를 찾아와서 뭐라 하시면 전 여러분들을 아마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송석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송석교회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송석교회는 신천지 이만희를 욕하고, 왜 송석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창ገል자를 비난합니까?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을 저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러워서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종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마귀의 계율에 넘어가서 시간과 돈과 열정을 빼앗긴 이들에게 역시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라면 아마 저와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숱하게 기도하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숱하게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를 위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보십시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를 진리를 수호하는 철옹성 같은 교회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단에 대해서 너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교회를 진리를 수호하는 철옹성 같은 교회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실천하며 지체들을 섬기고 겸손히 주의 도리를 받드는, 여러분 소수 정예라도 좋으니 그런 알천 같은 교회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송석교회가 양쪽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반듯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합당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만을 전파하여
알청 같은 교회로 성장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6월 달은 총 5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6월 16일 셋째 주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배당에 참석하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보람 집사님 다리를 삐끗하였는데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